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큐티 700회째를 했더라고요. 어제 올린 큐티가 700번째. 그러니까 2년 넘게 했으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주일날 빠졌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대로 있고 또 큐티는 큐티대로 있고 하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0개에다가 주일 설교 1년에 52주에 이게 또 몇 년 했으니까 뭐 한 거의 1000여 개의 컨텐츠가 이제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어떤 메시지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또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이 됐든 또 평일에 큐티가 됐든 이런 방향에서 꾸준히 듣다 보면 뭔가 영적인 도움이나 또 신앙적 방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큐티만 700개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한 1000여 개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이 있어요. 방향. 큐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그 방향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 기본적인 바탕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재림신앙의 집을 지어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씩 좀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제 중심이 일관성 있게 성경적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의 이 콘텐츠 이거는 결국은 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어떠한 과정들 또 시간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모방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리고 유튜브 올리기 전에 내용들도 제가 다 그 전에는 이제 녹음 테이프다가 담아놨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은 활용을 안 하니까 USB에다가 이제 저장한 것들 이후로는 제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올리기 주일 예배를 유튜브에 올린 것은 아마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전 것들도 제 저장 장치에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그 신앙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또 퍼다가 또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이야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대단한 무슨 신학자라든가 설교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묻혀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조금씩 그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각을 나타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의 소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더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과 진실이 행하는 자, 이것 또한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짓 입술은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성경에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게 거짓 입술이잖아요. 특히 심각한 치명적인 게 뭐예요? 설교자들이 거짓 입술이 된다.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원래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설교자지요. 그런데 거짓 입술이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해요. 이게 다 거짓 입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안 하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못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다르게. 그냥 어디 휴거라는 책 읽고 설명할 것이고, 누군가가 주장해 놓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설명한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 입술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거짓 선생들 미워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미워하세요. 그 거짓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진실이 행하는 자, 진실이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진실과 충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진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살면서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그 말씀을 완성해서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아들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속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진실함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입술은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